오늘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그릇과의 관계를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도된 우리가 인생의 진정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창조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올바로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서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서야 인생이 올바라지고 삶이 올바로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대 나라의 멸망을 눈앞에 바라보면서 위기에 직면한 자기의 나라와 민족을 살려보려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처를 호소를 했고, 또 돌아서서 백성들을 향해서는 온 힘을 다해 외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징계하시려는 이유가 바로 이 유다의 영적인 범죄와 부패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다 저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서 자기들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켜보려고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너는 일어나 저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는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 보았더니 마침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빚고 있는데, 이 토기장이가 하는 걸 보니까 그릇을 만들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걸 파상을 시켜버리고, 또다시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다시 파상을 시키고 또다시 만드는 것, 이걸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관한 교훈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어떤 그릇을 만드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마음이에요? 토기장의 마음이죠. 토기장의 마음에 따라서 어떤 그릇을 만드느냐를 결정하듯이 하나님은 모든 인생과 민족과 국가들의 역사에 대해서 절대적인 소유권을,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 어떤 피조물도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항의할 수도 없고요, 책임을 하나님에게 추궁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 분명히 경고를 했어요. 네가 누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랬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올 수밖에 없고 가라 하면 갈 수밖에 없는 게 피조물된 우리 인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말씀이 하나 있죠. 어떤 사람이 농사를 잘 지어서 곡식을 많이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있는 창고로는 부족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창고를 잔뜩 증축을 하고 그 창고에 곡식을 가득 채워놓습니다. 그걸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는지 혼자서 중얼거리길,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가득히 쌓아놓았으니 이제 마음껏 먹고 즐기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죠?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다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가득히 쌓아둔 것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야고보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이나 내일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를 하여 일을 보리라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이 사람은 계획이 아주 정확했습니다. 행선지가 일단은 분명했어요. 내가 아무 도시에 가서 체류 기간도 확실했습니다. 1년을 거기서 유하며, 그리고 뭐를 하겠다고 하는 계획도 분명했습니다. 내가 장사를 하겠다.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도 자신이 있었어요. 이익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몰랐던 게 한 가지 있는데, 이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의 생명의 한계를 몰랐던 거죠.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면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된 일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야만 우리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써야 이게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흙으로 무슨 토기를 만들든지 하는 것은 전적으로 토기장의 마음입니다. 이사야서 49장 5절에도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적으로 모든 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구상하시는 토기장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구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 온 우주 만물을 보면 너무 완벽한 질서 가운데 수천 년 수만 년을 그냥 계속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주의 구상도 혼자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 아름답고도 그 많은 신비로운 모든 자연의 동식물들, 그들의 생태 구조와 그들의 생존 경쟁의 모습도, 또한 우리 인간들의 신체 구조, 우리 인간들의 이 신비한 마음의 상태, 이런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이 혼자서 구상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어떻게 쓸 것인가 구상하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 한 가지 한 가지도 전부 하나님의 구상 안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진행된다는 사실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진흙에 대해서 토기장이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서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장면을, 토기장이와 그릇의 장면을 보게 하셨을까요? 진흙이 바로 이 토기장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운명도, 오늘날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민족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려는 거였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운명도,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의 운명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있다는 사실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에게 잘 보이기를 애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전적으로 순종을 잘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신앙의 축복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창조되었고 다듬어지는 그릇들이라고 하는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흙으로 만드는 것들 보면 항아리도 만들고 장독도 만들고 떡지는 시루도 만들고 약다리는 약탕기, 꽃병, 차를 마시는 컵, 밥사발, 국그릇, 접시 뭐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그릇들은 토기장이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목적과 자기의 목적과 자기 디자인에 따라서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 그릇들 중에는 귀하게 쓰일 그릇도 있고 그냥 아무렇게나 천하게 쓰일 그릇도 있습니다. 똑같은 진흙으로 토기장의 뜻에 따라서 상감청자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요강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도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꼭 좀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 일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조성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남자로 지으시고 어떤 사람은 여자로 지으시고 어떤 사람은 백인, 흑인, 동양인으로 만드셨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재능과 취향도 다 다릅니다. 사람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있어서 뭘 만드는 걸 잘하죠. 어떤 사람은 옷을 잘 만들고 어떤 사람은 기계를 잘 만지고 어떤 사람은 영어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수학 잘하고 어떤 사람은 역사 공부를 아주 흥미있어 합니다. 사람들마다 사는 환경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유서 깊은 저 유럽 나라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풍부한 미국에서 태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환경이 열악한 아프리카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아름다운 삼천리 금수강산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사계절, 여러분 사계절이 있는 나라 많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는 1년 내내 비도 한 번도 안 하고 완전히 뜨거운 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데는 항상 얼음으로 눈으로 덮여 있고 뭐 이런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하게 아름다운 나라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감사하고요. 우리나라에서 나는 과일이나 곡식, 생선, 소고기 뭐 이런 것까지도 한국산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 나는 것보다 비교도 되지 않게 맛도 있고 또 건강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웃나라 하나는 우리 땅 중에서 조그만 섬 하나 뺏어보려고 얼마나 침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맨날 그 섬을 바라보면서 맛있겠다 맛있겠다 막, 그런데 그걸 차마 말을 직접은 못하고 그걸 거꾸로 발음을 해서 닭게시마 맛있겠다 닭게시마 뭐 이러고 있잖아요. 얼마나 탐이 나면. 또 우리 민족은 세계에서 머리 좋은 것으로도 유명하고 재능도 각 분야마다 세계 최고 얼마나 많습니까? 공부면 공부, 골프면 골프, 축구, 피겨스케이팅, K-팝, 삼성 스마트폰, 반도체,
무엇보다도 세계에서 제일 큰 대형교회 10개 중에서 6개가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선교의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이렇게 하나님에게 가장 많이 쓰임을 받고 있는 나라에 태어나서 한국 사람이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이런 모든 일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섭리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그런 축복을 받은 거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직접 요청을 해서 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해서 오신 분이 계신가요? 없죠. 아무도 없죠.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우리를 빚으셨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되지를 않는다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을 단호히 파상을 시켜버리고 새 그릇으로 만드시겠대요. 토기장이는 자기가 구상하는 그릇이 나오지 않으면 곧바로 파상을 해버리고 다시 주물러 갖고 빚어서 농로에 얹어놓고 작업을 돌려가면서 계속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그릇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파상하고 다시 올리고 다시 파상하고 올리고 하는 걸 반복한다잖아요. 그렇게 힘들여 만든 토기를 파상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그 목적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그릇 이대로는 안 되겠으니까 더 좋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파상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언제까지 한다고요? 토기장의 마음에 드는 그릇이 나올 때까지. 네. 그래서 세 번째로 좋은 그릇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연단이라는 과정이 또 필요한 거예요.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토기장에는 좋은 그릇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진흙이 하나의 그릇으로 만들어지기까지는 많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토기장에는 좋은 진흙을 구해서 물을 적당하게 섞어서 반죽을 하죠. 그리고 때로는 이 반죽할 때 진흙을 막 바닥에다 내팽개 치기도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손으로 막 주물러 가면서 골고루 반죽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반죽이 되면 농로에다 올려놓고 뺑뺑이를 돌리죠. 막 돌리면은 막 손으로 막 이렇게 그릇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그릇의 모양이 완성이 되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1000도가 넘는 뜨거운 불 속에 넣어서 굽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구운 다음에 그 그릇에다가 유약을 칠하면 그 다음에 훌륭한 그릇이 나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처럼 내팽겨지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농로에서 우리는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머리도 어지럽고 가슴도 막 울렁거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련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제일 마지막 단계는 마침내는 이글이글거리는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불의 연단을 받아야만 아름답고 견고한 그릇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시시때때로 파상을 하시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연단을 하시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일단 처참한 지경으로 막 떨어뜨리고 막 이럴 때는 언뜻 보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내버리셨나? 이제는 관심이 없으시나? 나를 파괴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더 귀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공정 과정이랍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사고로, 실패로, 좌절로 일그러져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깨우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만드시는 이런 과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이 만들어질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신,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선하신 노력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예를 들면요, 하나님은 어린 요셉을 형들의 미움과 노예로 팔려가는 농노위에 얹어놓으셨고, 그 다음에는 또 종노릇과 감옥이라고 하는 농노위에 올려놓고 계속 돌리셨습니다. 언제까지요? 당대 최고의 강국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총리 대신 그릇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요셉을 계속해서 농노위에서 뺑뺑 돌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을 선택하셔서 사울 왕이 13년 동안이나 끊임없이 죽이겠다고 군사를 풀어서 쫓아다니는 그 죽음의 위협이라고 하는 농노위에 뱅뱅 돌리셨다가 이제는 왕이 된 후에 좀 괜찮아졌는가 했더니 그 다음에 또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덤비는 그런 용광로 위에 올려놓았다가 그러더니 마침내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으로 최상품의 좋은 그릇으로 만드셨죠.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농로 위에 올려놓고 40년을 뺑뺑 돌리시다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셨고요.
이기적인 욕심이 가득했던 야곱의 그릇을 깨뜨려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열심을 가졌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깨뜨려서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 그릇으로 만들으셨습니다. 별 쓸모가 없었던 장동호라고 하는 사람을 그릇을 파장시켜서 하나님은 장여호수아라는 그릇을 만드셨고 지금도 더 좋은 그릇으로 다듬고 계시고 그 동일한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도 동일한 목적과 꿈과 계획을 품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지금도 다듬으시고 연단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상에 맞지 않는 토기가 나올 때는 역경과 시련, 질병과 고통 또는 부모 혹은 자녀를 통해서 남편, 아내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계속 환난과 연단 가운데 파상하시고 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목적에 맞는 토기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빚으시는 토기장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릇으로 만들려고 작정하신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영원히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운 사건들이 벌어진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파상시켜서 더 좋은 그릇을 만들려고 하는 과정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릇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새롭게 빚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그릇이 더러운 오물로 얼룩져 있다면, 즉 교만과 이기심과 세상적인 탐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릇을 단호하게 과감히 깨뜨려 버리실 것입니다. 우리의 그릇을 깨뜨리고 부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와 진리와 거룩한 성품을 가진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연단을 시키실까? 왜 우리를 자꾸 환난 가운데 밀어넣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귀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랍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들은 스스로는 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스스로 깨어지지 않고 반드시 어떤 연단과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만 깨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침내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한 후에야 그 다음에 우리의 그릇이 아름답게 가꾸어지고 견고한 모습으로 다듬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은 혹독한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위대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떠한 시험이나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더 부드러운 흙으로 만들어서 더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기 위함이니까 우리를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릇을 만들고자 하는 과정이라는 걸 아시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용기를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 찬양 중에 나왔던 그 대사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왜냐하면 우리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은 그릇을 위대한 그릇을 만들어낼 것이니까요. 네 번째로 7절 이하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하는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로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나라가 지금 상태가 굉장히 위태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이런 위태한 상황이 있지만 우리 민족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악에서 돌이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반면에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 우리 민족에게 부어주셨던 축복도 거두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상황이 정말 심상치 않은 이때 우리는 이런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지금 세상의 상황은 진정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날의 모습인 것은 너무나도 뚜렷한데요.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은 오늘 마지막 기회를 또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그릇들로 돌아서기만 한다면 하나님도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경고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기가 막힌 반응을 보였어요. 11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일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생명을 보존하고 너희 민족, 너희 나라가 살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시는데도 그들은 뭐라고 대꾸하냐면 이게 무슨 헛소리냐.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무슨 헛소리냐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다. 강팍한 마음 못 버리겠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겠다. 아예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유다 백성들의 죄악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심각한 중증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집행이 되었던 것을 역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진흙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망각을 했고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에 보니까 아주 끊임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뜻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랬기에 하나님은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도록 내버려 두셨고 남쪽 유다도 그냥 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아예 완전히 부숴버리셨습니다. 바벨론에 붙들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신 거죠? 상한 그릇 같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파상을 시키신 거예요. 파상을 시켰고 70년이 지난 후에 그 과정을 통해서 그를 다시 빚으셨고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으셨죠. 그래서 70년 지난 후에 수르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되돌아와 갖고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새로운 민족,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시작했잖아요.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마치 토기장의 손 안에 들려있는 한 줌의 흙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흙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인데 그런데 이 진흙은 흙 자체로는 그렇게 큰 가치가 없죠. 오로지 바른 목적에 따라서 올바른 손에 의해서 빚어질 때 우리는 쓸모있는 그릇,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진흙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고분고분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상시키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환난, 연난을 주신 목적은 우리 이 흙을 고분고분하게 만드시려고요. 겸손하게 만드시는 과정인 거예요. 만약에 토기장의 손에 들려있는 진흙이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작품을 다 망치게 되겠죠. 우리는 마치 진흙 덩어리와 같아서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고분고분하게 겸손하게 변해져서 조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안대로 만들어질 것이고 우리 존재의 주권은 항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토기장이가 작품 하나하나에 온 정열을 쏟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든 정열을 쏟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절대로 불량품 만들지 않으십니다. 적당히 대충대충 만들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혹시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마치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금이 간 질그릇처럼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런 분들까지도 다시 빚어주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매달려야 됩니다. 항상 진실께 내 마음 바꾸사 예수님 모습 담게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릇으로 저를 빚어주세요. 그렇게 간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진실께 라는 찬양 잘 아시죠? 항상 진실께 예수님 모습
함께 하소서.